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우리는 믿음이 있죠.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무엇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이 뭐냐면 믿음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행함은 활동,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행동. 그러면 믿음과 행동.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죠, 수익. 그러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깊다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한 주간에 하겠습니까? 최소한 한 1년은 해야죠. 좀 길었나 1년은?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 같으면 1년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뭐 오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훈련을 해봤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냥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세미나를 하니까, 지난 세미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8번 강의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못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또 저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다 못한 것 같고요. 이 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의미 자체가 짧게 말하지만은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딱 2글자입니다. 믿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믿으세요. 그리고 또 그 믿는 측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고,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 막상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말해달라고 하면 그걸 말해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성경이 원하는 믿음에 우리가 가까이 접근해 가줘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은 한 분이시죠. 두 분이 아니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 믿음은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믿음이 다양해요. 그렇죠. 장로교인들의 믿음과 순복음교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물론 믿는 대상은 똑같아요. 대상은 동일한 주님인데 믿음의 컬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의 방법도 다르고요.
이렇게 참 우리는 한 주님을 믿는데 믿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다 달라요, 우리 믿음이요. 물론 믿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동일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의가 없지만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의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다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제각기 자기 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다음 주도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주님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색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같아지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죠. 하나. 일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 하나를 바라본다면, 이 하나, 주님 하나를 바라본다면 그 주님과 나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럿이지만은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이라면 여럿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보세요? 삼위 하나. 그렇죠? 일체지 않습니까? 그 연합, 일치.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속에 있다. 안에 있다. 몇입니까? 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역시 하나니까 하나라는 거 하나. 이 하나. 여러분 사단은 몇 개인 줄 압니까? 2개입니다. 사단은 각기 서로 이 나눔입니다. 나눔. 2를 넷으로, 넷을 8로 점점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점점 줄이는 겁니다. 10을 5으로, 5을 또 줄로, 또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참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옷도 가지고 있죠. 시계도 가지고 있죠. 구두도 가지고 있죠. 집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보면 유형과 무형입니다. 믿음은 무형에 속하죠. 그런데 무형인 믿음이 유형적인 모든 자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믿음 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믿음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또 포기해도 내 이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장 내가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한번 확진시키려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형도 갖고 있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누가 훔쳐갑니다. 그런데 무형이기 때문에 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형이니까. 그리고 유형에 쌓여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매주일 이렇게 모여야 될까요?
또 뭐 수요 예배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서 왜 자꾸 모일까요? 그러니까 무형인 것을 더 우리에게 뚜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을 더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뚜렷하고 더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항상 다른 것에 의해서 추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요. 그것을 방어하고 믿음이 공격당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에 가까우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다가 떠날까요? 믿음은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마지막 세대,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병들 수 있고 침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뜨겁게 믿었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손놔버리고 다른 곳에 갔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이 믿음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거 없어지는 거 하나만으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요거 하나 잊어버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요게 없으면 저거를 못 씁니다. 그렇게 되죠. 저게 뭐냐면 저 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프로젝터를 못 씁니다. 왜? 이게 리모트 컨트롤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잊어버리면 믿음과 관계된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믿음이 내가 병들었습니다. 누가 병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병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떠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 그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그것은 뭐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은 누구만큼 소중합니까? 하나님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인데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생명 지키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물이 물병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병이 없어집니다. 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물병이 있기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허공에 물이 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없어지면 그 안에 내용물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잘 보관하고 믿음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말 몇 번 들은지 압니까? 75번 들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한 500번 정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앉아서 하고
이거 그거 계산하지 말고 제 1점 뭐냐면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의 어떤 그 형태, 믿음을 좀 더 우리에게 사실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적인 용어로서, 그리고 그 언어가 그냥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문 앞에 문패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뚜렷하게 믿음이라는 그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그 믿음이 그냥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늘 간섭하고 주장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통제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삶을 세울 때는 세우고, 또 가야 할 때는 가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그 이게 뭐냐면 믿음이 너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네가 살아가는 삶과 뚝 떨어져 있다면 너는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한다. 무슨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한 30분 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면서 어떻게 세지? 안 세는 겁니다.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시작 자체가 신비죠. 그 믿는다는 것보다도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믿었습니까? 믿어져서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 경우는 몰라도 저는요, 믿어져서 믿었습니다. 믿어져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적 존재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나한테 다가와야 합니다. 사인을 줘야 합니다. 나한테 접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와서 나에게 닿입니다. 닿으면 관심이 그리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정에 닿여진 겁니다. 닿여지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렸습니다. 제게 와서 두들겼습니다. 제 마음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크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하고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문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었고, 저는 제 마음을 두드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운이요 행복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존재를, 그분이 날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예수 알지요? 영화에서, 성탄절에 나오는 영화에서 보는, 그리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 듣는,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마음을 놓고 있고 내가 그에게 문을 열어줬고 들어오셨기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믿는 마음. 그 대상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믿는 마음은 나한테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마음은 만들어집니다.
어떤 대상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집니까?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죠. 살아가면서 마음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부터 살아가던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의 그 한 구석에 하나님이 접촉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쭉 지금까지 만들어진 마음,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미 나한테 존재하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크기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있던 마음에 비해서 아주 작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는데, 그럼 내가 믿었다는 것이 20살 때다, 30살이다 하면 최근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생긴 믿음은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한 마음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행동의 모든 근원은 내가 지녔던 마음이거든요. 그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누구에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일부분이 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믿음은 이제 마음화시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러면 조금 추상적인데 마음 그러면 조금 이제 와닿죠. 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렇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그렇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 또 거듭났다. 거듭났다. 뭐가 거듭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이 거듭났다는 거죠. 또 새 사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을 설명할 때는 항상 마음도 같이 설명돼 줘야 됩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마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곧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나요, 크나요? 작지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은 크고요. 그 큰 옛사람 속에 작은 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큽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클 수가 없죠. 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행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선과 악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그는 율법이 선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니,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걸 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악은 뭐냐?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마음인데,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싸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싸우는 생활입니다.
뭐 부부싸움 그런 싸움 말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싸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 두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전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올 때는 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 성경에 에스겔에서 말하는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오면서 생겨진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오는 나에게 어느 날 영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나를 데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이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싶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굳은 마음은 그걸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게 갈등입니다. 우리는 그걸 매번 생활 속에서 체험합니다. 이쪽 마음에서는, 새 마음에서는, 믿는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쪽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때를 쓰죠. 생때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다.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믿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만드냐?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더 지배해 가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천천히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니다. 모든 의지는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의지가 곧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도요,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의지, 육신의 의지는 또 가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살라고 하죠. 그래야 너희가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유익을. 그래야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만약에 육신대로 따라간다면 아무 유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익은 뭐냐? 이제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인 유익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유익은 누구로부터 오는 유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유익은 세상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건강도, 물질도, 여러 다른 행복도 다 하나님 쪽으로 통로로 옵니다. 그럼 보십시오. 물질도 세상으로 옵니다. 건강도 약으로부터 옵니다. 행복도 금실 좋은 것부터 옵니다. 이렇게요, 어떠한 그 주제가 꼭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도요, 세상이 줘요. 또 하나님이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질이 세상에 주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행복한 감정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물질로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우리가 유익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으로 유익을 주느냐?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진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든지 하죠. 그러니까 요 유익의 통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 이런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는 게 딱 정확히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세상의 뜻과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딱 두 족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통해서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배를 잠깐 빌려서 약간 물에서 띄우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옆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져서 호수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래야 하고 금방 갔고 또 고기를 던져서 잡았고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해석하지만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한번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한 후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느냐 이거죠. 지난 밤새 고기를 잡고 그리고 또 많이 잡았으면 몰라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다 걷고 배를 손질하고 이제 배를 이제 묶어놓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밥 먹고 힘내서 또 그날 그날 저녁에 나와서 또 이제 그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에 딱 붙잡힌 거죠. 그 배를 좀 약간 띄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물까지 약간 띄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설교에 요구가 뭐냐면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고깃을 잡으면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의 생태를 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배를 저어서 중간에 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닥쳐 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부닥쳐 오는 겁니다. 내 뜻과 예수님이 하신 뜻, 이 두 뜻이 지금 딱 부닥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곤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습니다. 이제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하나님 뭘 하려한다. 피곤해. 피곤해서 못하겠어. 난 자야 돼. 난 쉬어야 돼. 이렇게 자기 몸을 먼저 위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도 안 그랬겠습니까? 자야 돼요. 자, 즉, 이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려면 첫째,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몸은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재미있고 싶은 쪽으로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향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있는 쪽으로 가려는 딱 이 본능의 의지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 그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합니다. 자, 배를 저어서 호수 중앙까지 간다는 게 쉽습니까? 전부 다 그 당시는 다 노동인데 힘으로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고기를 잡으라.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의 경험이, 그의 이성이 좋다. 힘이 있어서 몰고 나가지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에는 이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해봐야 안 되는 걸 내가 왜 하느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 거다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보는 짓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데서 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내가 생각해서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거고 맞는 거면 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하고 맞으면 해요.
근데 안 맞아? 그러면 안 해.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려고 할 때 부닥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육신의 게으름. 게으름. 응? 그래서 11시에 딱 예배가 하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막 게으름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자자. 아니 뭐 한 5분 있다 가지 뭐. 한 20분 있다 가지 뭐. 찬양 끝날 때쯤 가지 뭐. 이렇게 늦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시험들라 또.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예화가 있어서 그 몸, 피곤,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써면 참 좋겠다 해서 한 거지. 여러분들 보고 한 거는 절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조금은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자, 육신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이 우리 행동으로 가려고 할 때 육신이 싫은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이성이에요. 우리 경험. 내 자아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예요. 항상. 이래서. 이러다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어떤 유익이 있겠 나도 모르게 그런 본능적인 계산이 우리 속에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몸은 피곤했었고 또 베드로는 그게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감정이 안 일어나, 열정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요, 몸이 힘들어도 또 이게 뭐 나한테 손해를 봐도 좋다 한다 하겠지만은 이게 열정이 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그 베드로가 나였더라면 건두세요. 자, 배 빌려드릴 테니까 혼자 가서 고기 한번 잡아보세요. 그물하고 다 빌려드릴 테니까 잡아보시고 요 배 여기다 갖다 놓으십시오. 나 갑니다. 아마 그랬지도 몰라. 또 뭐 이렇죠. 말씀까지는 들었어. 말씀 참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아예 그냥 내리세요. 내 배에서 내렸어요 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베드로는 무지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위대함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존경합니다. 종실해서 그래도 몰라도 하여튼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베드로를 저는. 제 이제 조상입니다. 이분이.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못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다 타당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원래 타당한 거절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걸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려놓음이구나. 자기 부인의 시작이구나. 하기 싫은 것을 이유가 있지만은 그 타당한 이유를 그렇지 않다라고 그걸 무시해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을 항상 논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배를 저어서 가자 할 때 지금 금방 베드로에게 반응은 뭡니까? 피곤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열정, 이게 없는 거야. 그 지금이죠, 전부 다. 그렇죠? 여러분, 피곤도 지금이에요. 그리고 판단, 지금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 지금이에요. 항상 우리가요, 이 지금의 나의 상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항상 우리 믿음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지금 내가 기분이 안 그렇다는 거야, 기분이 지금. 지금 내가 몸 컨디션이 안 그렇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이게 딱 걸리는 게, 차단되는 게 다 지금 나의 어떤 상태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배를 열어서 가자는 것은 지금 이유입니다. 지금 이유. 그리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장애물 건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잘 닦아진 길에 돌을 덜덜덜덜 굴려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굴러가다 보면 뭐가 탁 만나. 그런 것도 넘어야 돼. 또 뭘 만나. 또 넘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언제 맞느냐? 지금 자신의 생각과 지금 어떤 컨디션이 그 장애를 탁탁 막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못 살게 합니까? 어느 놈이 못 살게 합니까? 나와 보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나 이놈이지 뭐 어느 놈이 나지. 나의 자아가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육체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 장애물을 벗고 나간 겁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 피곤합니다. 얘기죠. 나 지쳤습니다. 나 지금 자야 됩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힘듭니다. 밤새 내가 고기를 잡느라고 몸도 몸이지만 내 정신도 마음도 난 지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신의 말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면 내 판단으로서는 내 몸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참 위대한 순종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는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내가 치고 나가버리면, 그걸 깨트려 버린다면,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간다면, 지금 내가 피곤하고, 지금 내가 하기 싫고, 지금 내가 해봤자 별로 안 되고 하는 이런 자신의 지금. 그러니까 자아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을 내가 밀고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를 거부하고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낮에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도 있고 내가 막을 수도 있구나. 기적의 방해자는 바로 나구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나의 포기를 통해서 그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분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고집이 그분을 막으면 그분의 힘은 제한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팔을 꺾어가지고 베드로를 질질 끌고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가 돌을 저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지 않으셨는지 네가 던지라는 거야. 네가 네 손으로 던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옆에서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부정적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지만 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면, 나를 낮추면 그분은 나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내 자아를 낮출수록, 내 자신을 포기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이 항상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1년이 지나도 씨앗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씨앗으로 있지만은 싹이 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고 우리의 굳어짐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피곤한 것과 자기의 경험이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그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유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항상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여, 내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닥쳤을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 밖으로 나오는데 등잔불을 켜놓으면 그 주변은 환한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주머니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항상 그 속에 갇혀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또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색깔이, 내 믿음의 강도가 곧 하나님이오니 믿음 크면 내게 하나님이 크고 믿음이 바른 믿음이면 하나님이 내게 바르게 되오니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지 않고 믿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결합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유익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